오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이 의.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이 로마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로마서를 설교하고 벌써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목회 생활 가운데 근데 꼭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나 변했어요. 목사님, 나 선교사로 나갈래요. 이런 케이스가 꼭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로 인하여 그 종교개혁이 일었고요. 로마서로 인하여 놀라운 붕해, 요한 웨슬레가 전 세계에 복음을 부흥시켰고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며 요한 칼빈이 삶 가운데 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복음이 깨달아져 갖고 놀라운 이 신학자가 됐고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변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핵심적인 말씀 자체가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에는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는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장에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율법이 그 구원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세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세 가지 예화를 드는데 그것은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얘기는 다윗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할례의 의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종교적인 생각이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진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의 기초는 자연적인 법칙이 있듯이, 이렇게 보면 9.8 뭐야? 9.8이 뭐야? 그거는 지혜예요. 뉴턴이 말한 것처럼 이 공을 던지면은 떨어지는 그 속도가 9.8이에요. 3.14 뭐라 그럴 거야? 뭐야? 그건 뭐야? 그건 피해요. 여러분들이 원을 공부하려고 하면요, 3.14를 갖다 뭘 물으면요, 뭐지? 이 원이라는 전 세계 박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 세계 이 타이어를 파는 이 전 세계 매출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근데 그 파일을 모르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 주기율표를 모르면은 여러분의 삶에 이게 금인지 똥인지 몰라요. 이 사람의 그 자연 법칙을 사람을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G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면은 특히 인천에는 이 물살이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이것이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연적인 법칙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칙과 그리고 자연적인 법칙이 같이 섞일 때, 같이 활동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갖고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계는 혼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한다든지 하나님의 세계 법칙을 자연 세계에 적용하면 이 갈등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세상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영적인 법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소중해지고 더 무게가 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자연 세계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차세대를 이제 보면 이제 복음을 심어주고 교회를 나오고서 교제를 하고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과학을 조금 배우면서 그때 말하기는 이제 나는 이제는 세상을 알고 과학을 아니까는 이제 진화론을 믿고 그리고 무신론이 돼버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이거 갖고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굉장한 큰 높은 과학자고 우주의 그 법칙을 만들었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이 우주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요새 진짜 참 말하는 것은 프랜시스 컬린 박사는 DNA 매핑을 했는데 이 DNA 매핑을 하면서 이 사람의 DNA를 보면서 동물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매핑을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법칙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이 섞여 살 때에 우리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세상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구원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영적인 법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법칙에서 들어가면서 죽음과 생명과 천국과 지옥과 창조와 종말과 영생과 사망과 거룩과 방탕, 세상과 천국. 저 한국말 잘하죠? 오늘 잘 말하네요. 그래서 점점 영적인 법칙을 기울어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처럼 생각이 바꿔지고요, 여러분들의 말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힘이 생겨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 변하는 그 믿음이, 자기가 깜짝 놀랄 수 있는 믿음의 사건들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적인 그 세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울이 지금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에 너희들이 생각해 만들어낸, 하나님께서는 받았지만은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못 지키고, 그리고 또 그 외에 370 몇 개의 법을 시레크를 만들어낸 너희들의 법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모두 다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칭의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나의 삶 가운데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래야 멀리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질문을 하는 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는 먼저,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벌어야 되겠다, 나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전 세계 종교를 보면요, 이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자기네 신들을 기쁘게 하려면 자기는 굶어가도 종이를 사갖고 우상에 붙이는 모습이나,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갖고 있는 재물을 바치거나,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전 세계의 사람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창이 있듯이, 그리고 모임이 있듯이, 그래서 또 교회마다 참 침례교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다 있지만은, 이러한 이 교회 그룹으로 있다고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은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나간다고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의 그룹에, 어느 단체, 어느 교회보다도 오직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솔라 피데,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헨리 우드베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asks no man whether he will accept the life. That is not the choice. You must take it. Only choice is how.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유일한 선택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를 들면서 첫 번째 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에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forefathers, 그러면 앞으로 이 먼저 나간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사람들에게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는 다일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신을 믿었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살았고, 그리고 부모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말 중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 따라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 넣어요. 경남이를 택해서, 다시 한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경남이를 택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올 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그 갈대 우르를 떠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어지는 것부터 그 구원이, 의롭다함을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로마서 3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참 말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오랫동안 알던 집사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참 자기는 형제가 8명이었는데요. 8명이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 달르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8명인데도 다 달르되는 게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말을 하니까 진짜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저가 만났을 때도 가난하게 살았고요. 집이 너무나 작아서 4식구가 살았는데 4식구가 거기서 자려면요 안에 있는 가구를 밖에다 내놓고 들어가 자야 되는데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찌들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고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먼저, 이제는 족보가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는데 부모가 다 형제가 8명인데 부모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족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할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조상의 부끄러움이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이 족보에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했대요. 네가 왜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부유하면은 나를 그만큼 안 찾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만큼 네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은 네가 지금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는 내가 너를 인정해 줄 테니까는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래갖고요. 그렇게 이 방이 너무나 작아서 안에 있는 가구를 4명이 들어가서 자야 되는 그 집이 이제는 아파트가 4채예요. 이제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는, 이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족보는 콩가루 같은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족보를, 그 조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굉장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이것만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었고 이제는 축복의 통로, 축복이 되는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한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 피스톤의 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영어로 신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credited 말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령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너 그런 사람이, 너 뭐 콩가루 같은 집이고 이방인을 갖다 섬기고 내가 너를 불렀고, 하지만은 내가 축복 주는 것을 너 볼래? 그게 뭐냐면 저 밖에 가서 저 별들 좀 봐. 별들을 세어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85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85세가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에 보통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어봐야 알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을 때,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을 봤을 때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나이에 85세고 사라는 80세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그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라가 뭐라고 하냐? 웃었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을 안 믿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줬는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인정을 받았다,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이것을 개런티를 받았다. 이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이 한국말을 이게 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저도 한번 이게 이 한국말에 요빠레 그 경상도 사람들이 요빠라 그런 말이 있는데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왜 욕을 떠나는 사람한테 욕보라 그냥 이제 욕을 하냐 그래갖고 한참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근데 정확한 답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뉘앙스를 볼 때는 너는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잘 되기를 그냥 잘 가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레컨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했어요. 피스토네타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있으면은 지출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이 계리사들은 알죠?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리고 밑에 가서 딱 떨어져갖고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모자른다 이런 것을 딱 나올 때 그것을 인정을 하게 계리사 사무실에서는 이거 맞습니까? 하면 맞다. 이 한 해 예산이 이렇게 떨어진다, 맞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네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하지만 네가 갈대 우르를 떠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받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참 그 가운데 네가 아멘했고서 볼 때 내가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밑에는 볼 때는 내가 만족하다는 거예요. 이 만족을 주는 만족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의롭다함을 갖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해서 바울이 이제는 2절에 가서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없다. 이제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기가 갈대 우르를 떠났고서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것을 당연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니 믿음으로 받아들였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짐이 없고 내가 11조를 냈고 내가 선교를 몇 번 나갔고 내가 1:1을 몇 번이나 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41번씩 나오는 이 말씀 자체는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롭다함의 이 계산이 너희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은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보다 조금 더 낫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크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이쁘고 내가 입는 옷은 너 거보다 조금 더 비싸고 내가 타고 사는 차는 너 거보다도 조금 더 크고 내 평수는 조금 더 크고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냥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던져진 게 옷도 하나 안 입고서 사는 인디안들도 그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내 고깃덩어리는 네 거보다 더 커.
그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이거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3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고 말하는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에 줄직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산하기에 봤을 때 그 아멘으로 했을 때 나는 믿습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볼 때에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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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런 것보다도 아멘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아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아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래 요 봐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래 내가 너 신용해 준다. 이 세상의 은행에 가서는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줘도,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그래 내가 줄게, 하늘나라에 줄게.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다 좋지만은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갖고 구원을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그래 그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할 때, 내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1조를 냈으니까 이제는 축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해도 안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볼 때 그래 30배 60배 100배 주겠다,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루어졌다는 의롭다함의 결과로 인하여 85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했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14년이 걸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다 온 자기 종과 자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삭은 7일 만에 할례를 줬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결혼식과 반지를 받는 것은 이건 믿음의 표지,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때서부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많은 증인들 앞에 세례를 하는 거지, 구원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왜 말하냐면, 아니에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택한 족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할 때 바울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니 일하지도 않고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인정받는 분은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의 의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 건축하면서 저가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딱 8시간 일하면요 하던 일도 딱 멈추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을 갖다 돈 안 주면요 하루도 더 안 이래. 그냥 자기 싹을 딱 받아야 돼요. 그럼 뭐 그랬다 갖고 뭐 진짜 8시간 일하고 진짜 참 이 교회가 좀 짓는데 늦어지니까는 뭐 좀 더 일하고 9시간 일하고 더 1시간 더 일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딱 8시간 되면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돈 왜 안 주냐. 딱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맞죠?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3장 28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랬으면 대가 싹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여튼 너희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너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계산을, 너희들의 계산할 때 볼 때는 이 인생의 계산은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 싹을 받는 것은 8시간을 일해서 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들이 받는 거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왜 말하냐 하면, 초대교회는 그 요한일서를 공부하면 알겠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그리고 참 이 초대교회들의 교회들이 붕하니까는 예루살렘에서 같이 선지자들이 와갖고 너희들은 이제 은혜로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지만 이제는 하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은 어딘가는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돼요. 내 행동으로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높이와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누구나한테 다 같아요. 누구나 다 같아요. 우리가 더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키울 수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크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의 기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지. 믿음이 크다 적다는 것보다도 예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난 믿음이 적다 크다는 거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한 것은 이제 이하를 다윗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율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을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은 시작했지만 이슬람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굉장한 종교적인, 누구 아버지냐 그래갖고 이슬람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근데 그들은 다 형제끼리예요. 형제 싸움이에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 시작이 된 조상이기 때문에, 이 족보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두 번째 중요한 그 예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바시바의 아내를 간음하고 이렇게 그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2편에 말하는 것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의 다른 점이 이거 있어요. 세상은 전과자가 가면요 차별해요. 교회는요, 우리는 다 전과자예요. 우리 걸린 사람이 있고 안 걸린 사람이 이게 차이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우리의 왕이었고,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가장 빛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다윗이 참 예배의 힘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볼, 그 여섯 각의 별을 할 때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은 다윗도 용서를 받은 의롭다함을 행위로 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성령을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것은 그 고백이라는 것을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가까이지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왜 고백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고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가까이져요. 그리고 세 번째 9절 12절에 있는데요, 9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습니까? 그 할례를 받은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를 표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얻는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래요.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7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유가, 너희는 이제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고 구원이 이걸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표예요. 근데 바울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 할례를 말하는 이유인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욕바라 했을 때, 인정을 해줬을 때, 그게 의롭다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계산이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요, 우리 계산은 틀릴 수도 있고 우리의 계산의 방법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을 해도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의롭다함은 너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했겠죠? 그러지 않으면 다윗을 통하여 했겠죠? 그러지 않으면은 할례를 통하여 했겠죠? 하지만은 사람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고, 예식도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고, 오직 너의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의 말씀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실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갖춘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이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순간들을 만나는 하나님의 카이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